에스라 1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추석이 그립다라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왜인지 코로나 핑계로 또 백신 핑계로 시댁에 가지 않아도 되었는데 이제 백신도 맞았겠다. 또 숫자도 좀 8명 가까이 이렇게 모일 수 있겠다. 피할래야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또 시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얘들아 나 백신 다 맞았다. 너희도 맞았지? 올 거지? 이게 속마음인데 대부분 부모들은 차마 이 말을 못하고 안 와도 된다. 코로나 때문에 안 와도 된다 야들아. 지금 시대가 참 만나기 힘든 시대이고 또 대면이 두려운 시대이지만 그래도 참 민족의 명절이니 가족이 1년에 딱 2번 정도 그래도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 만남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만은 않은 가정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지만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원래 가정은 성경적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복되게 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축복의 통로예요. 세상 속에 찌들리게 살다가도 사명 감당하며 살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집에 오면 내가 다시 충전이 시작되는 곳, 내 육신과 몸과 마음 모든 것이 충전이 일어나는 곳, 이게 가정이에요. 원래 하나님 그런 가정을 계획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충전이 아니라 혹시 방전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부부 사이에 또한 또 가족들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이 서운함과 상처들로 인해서 계속 꽁한 마음들이 쌓여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명절에 아내들이 남편들에 대해서 좀 못마땅히 여기는 것들이 좀 있대요. 왜 이 처가댁만 오면 당신 말이 없어져? 시댁에 가면 그렇게 유쾌하던 당신이 부모가 질문할 때나 겨우 한마디 두마디 대답하고 밥 먹을 때는 이야기도 없이 그냥 밥 본질에만 충실히 밥만 먹고 잘 웃지도 않고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 처가댁에 와서 하는 내 남편의 행동이 못마땅합니다. 좀처럼 움직이지도 않아요. 좀 일어나서 일도 돕고 좀 나르고 하면 좋겠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남편이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또 아내의 행동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남편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두 여자 사이에 있어서 기싸움을 하는 모습도 있는데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있어서 남편이 볼 때는 별거 아닌데 두 여자 사이에서 김치 하나 때문에 요리 하나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서운해하고 불편해질 수 있는 관계들을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 남편과 아내가 명절만 되면 긴장감이 맴도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죠? 다 이게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 긴장감이 맴도는 가정들에게 있어서는 참 명절만 찾아오면 주여 주여 합니다. 이번 명절 제발 무사히 지나가게 하소서 기도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명절을 대하죠. 또한 아직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있는 가정으로 가야 될 경우에는 이 제사 문제 때문에 더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이 상황들, 참아내야 되는 상황들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성경대로라면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름 애도 써보지만 이거는 뭐 꿈쩍도 안 할 큰 산과 같은 그런 존재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몸도 이제는 너무 많이 지치고 나이도 들고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마음도 이제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어서 더 이상은 내가 다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다시 내가 마음을 다 잡고 싶어도 다 잡을 용기도 안 나는 이런 상태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가정의 모습 속에 이런 회복이 필요한 상황, 관계, 내 영적인 상태 혹시 이런 게 계속 지속되다가 이제는 좀 지쳐버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우리의 가정도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또 주변에 많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통로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런 성경적 가정의 모습으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모습으로 이곳이 천국이구나. 지사님 가정에만 가면 정말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있으냐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이런 가정의 모습이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가정으로 회복이 일어나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보면 도저히 회복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 회복이 일어난 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때가 되어 이스라엘 고국의 땅으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돌아오게 된 그 회복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에게 그토록 원했던 고국 땅에 돌아왔고 그토록 원했던 고국 땅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재건했지만 가장 중요한 더 본질적인 그들의 신앙은 회복이 아직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라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회복되어야 될 가장 본질, 그들의 신앙의 문제,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의 문제를 회복시키시는데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영적인 이제 각성의 운동들이 일어나는 그 시발점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우리의 가정의 모습, 도저히 회복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내 신앙의 상태의 모습, 지쳐버린 내 모습 속에도 과연 회복이 가능할까? 이 추석 명절 가운데 또 영적 전쟁을 치를까 생각하면 내가 엄두가 안 나는데 이 시작쯤에 이 주일 예배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힘으로 내가 한 번 더 해볼게요. 그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무너진 곳들, 회복이 필요한 곳들을 향하여서 가장 첫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를 결심하라. 우리 한 사람의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곳은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자, 지금 에스라가 뭐 하고 있습니까? 성전 앞에서 엎드려 있습니다. 엎어져 있어요. 철퍼덕. 근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엎어진 게 아니라 성전 앞에서, 성전 앞에 널따란 광장인 그 광장에서 엎드려져. 그래 울어요. 엉엉 울어요. 울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의 입술에 터져 나오는 고백은 죄를 자복해요. 이 죄를 자복하는 게 뭐냐?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었습니다. 내가 죄 지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인정을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엎어져서 에스라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다른 죄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예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저기까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요? 이방 여자들, 즉 이스라엘 나라 여자가 아닌 다른 나라 여자들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지시켰습니다. 왜요?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몸뚱아리만 함께하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같이 사는 거, 그냥 한 집에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놀고 그냥 그렇게 몸뚱아리만 같이 지내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두 사람의 가치관이 만나고요, 두 사람의 습관도 만나고요, 두 사람의 인격이 만나고, 두 사람이 신앙이 만나고, 두 사람의 세계관이 만나고, 이게 결혼 아닙니까? 여러분 좀 살아보신 부부들,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이 사람과 결혼을 했겠죠. 이 사람과 결혼을 하기 전에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결혼한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대부분 얼굴 예쁜 여자, 키 큰 남자, 능력 있는 남자, 이게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 결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키 크고 예쁘다는 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결혼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결혼을 하면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가 바로 배우자입니다. 내가 어느 누구보다 배우자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게 됐어요. 남자와 여자라는 차이만 해도 충분히 맞춰가기 힘든, 진짜 금성과 화성에서 온 두 존재 같은데, 신앙이 달라요. 만약에 한쪽에서는 이제 팔공산에 가서 갓바위에서 이러던 사람과, 한 사람은 이제 또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결혼한다 생각해봐요. 이 가정이 제대로 이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믿게 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가물게 있긴 있죠. 하지만 거의 드물고, 있던 신앙마저도 흐릿해지고 타협해지고 흔들리기 쉬운 게 솔직한 우리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거룩이랑 사랑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인 거룩은 타협 없이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게 우리도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다른 것들 섞이면 안 되죠. 이상한 것들을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숭배하면 안 되죠. 그런데 세상 나라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사랑이라는 원리가 적용돼야 돼요. 사랑하니까 복음 전하고, 사랑하니까 다가가야 되고, 사랑하니까 달라도 만나야 되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저 영혼 사랑하니까 결혼해 준다. 엄청난 모험을 하시는 겁니다. 정체성이 흔들릴 수도 있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여러 차 수십 번 수백 번 앞에 놓일 수 있어요. 점점 더 주일 성수, 불신 결혼하게 된 경우에 많은 경우들이 점점 더 이제 믿는 자가 흐릿해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해요. 주일 성수도 점점 더 빠뜨리고 11조도 안 하고 좀 바쁘고 힘들면 교회도 안 와버리고 안 나가는 쪽으로 자꾸 맞추다 보니까 자신도 이제 그렇게 연약해지는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울 때에 하나님 나라란 이런 것이다, 세상 나라 앞에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섞이지 않고 이상한 잡종들이 막 섞여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이 뭔지 그 정체성이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 문화도 적고 세상 문화도 적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한 회색지대에서 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선명하게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게 하나님이시고 이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다, 그걸 선명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율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절기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는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그분 외에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풍요 때문에, 다산 때문에. 풍요의 신 바알신, 다산, 자녀를 많이 놓으시는 다산의 왕, 다산의 여신 아세라신, 그 가운데는 또 쾌락이라는 게 존재해요. 쾌락, 다 좋은 거죠. 풍요, 다산, 쾌락, 매력적입니다. 세상은 이걸 가지고 우리를 자꾸 건들죠. 이리 와라, 이게 있다. 네가 믿는 하나님 저를 믿어, 괜찮아. 그것도 믿으면서 요것도 와, 요것도 가지면 좋잖아, 나쁜 거 아니잖아. 서서히 이제 물타기를 시작하죠. 이스라엘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우상을 대놓고 섬기지 않았어요. 중간 과정이 있었어요. 여로보암 시절에는 혼합주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신앙. 그러다가 점점 더 그게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니까 아합 시절에 가니까 대놓고 이제 국교화시켜서 여호와 하나님 버리자, 바알과 아세라를 믿자. 아니, 국교화를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타락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경험했던 포로 1세대들이 있었고, 그들이 그렇게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깨달을 대로 충분히 깨달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고국 땅으로 다시 70년 세월이 끝나 돌아왔을 때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엉엉 울면서 우린 다시는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지 말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자. 그게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다시 이방 여자들하고 같이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려 간다라는 소식을 지금 에스라가 들은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울어요. 엉엉 울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또세짓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이 더 커 보입니까? 하나님이 더 커 보입니까? 하나님이 커 보이면 세상이 작아 보이고,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크고 아름다워 보이면 상대적으로 세상 나라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면서 살게 되지만, 세상 나라가 더 크고 아름다워 보이면 하나님 나라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며 살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타협하는 이스라엘 신앙, 무너진 이스라엘 상태, 그것을 보며 에스라는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의 울음소리를 백성들이 들어요.
울고 있는 에스라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전 앞에서 광장에서 엎어져서 기도하고 있으니 눈으로도 보여요. 에스라가 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왔죠. 그 말씀을 가르치던 에스라, 우리의 영적 지도자 에스라가 저기 엎어져서 앉아서 왜 울고 있을까? 그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에스라의 죄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민족의 죄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 엎어져 기도한 에스라 한 사람을 보면서 백성들이 하나 둘씩 거기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같이 울어요. 엉엉 울어요. 그 우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오늘 10장 1절에 보니 크게 통곡하며 백성들이 엉엉 우는 소리가 크게 통곡이 되어집니다. 이 통곡 기도, 여러분, 한편으로는 우리가 골방 기도도 참 중요한데 하나님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기도도 중요한데 때로는 이런 광장에서 기도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에스라가 성전 안에서 기도했다면 백성들이 이 기도와 눈물 이런 것도 어떻게 봤겠어요? 어떻게 들었겠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나올 수 있게 했던 그 시발점이 바로 에스라 한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 중에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내 남편의 발을 붙잡고 기도한대요. 주여, 이 인간 정신 차리게 없어서. 그래요. 방황한 아들, 딸 놓고 새벽 기도 마치고 가서 머리맡에 가서 머리 쓰다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자라는 남편과 자녀, 언젠가는 그 엄마의 기도 소리,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경험하게 될 날이 올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제가 청소년 청년 시절에 좀 방황을 했었는데 그때 제 새벽기도 갔다 오신 저희 어머니, 사모님 기도 소리가, 자다가 문득문득 들리는 어머니 기도 소리, 그때는 그게 귀한 줄 몰랐죠. 자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나. 근데 나중에 제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철들고 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은석이 다의 새벽기도 갔다 오면 얼마나 사랑스럽게 자고 있는지 머리맡에 가서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합니다. 배운 대로 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결심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어떠한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가정과 공동체의 상황이 있더라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의 가정에 에스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무너진 곳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따라서 봅시다. 소망을 결심하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요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자,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통곡에 빠져 있을 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스가냐라는 사람이 일어나요. 이 스가냐도 26절에 보면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절망하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데서만 머물지 않고 일어나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망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스가냐는 지금 이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멀어진 건데,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죄와 단절해야 됩니다. 죄를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율법대로 행할 것을 언약 맺읍시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라고 지금 스가랴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은 이런 거예요. 순간 그냥 잠깐 희망 고문만 해주는 그런 거 아니고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희망이 참된 희망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희망, 소망. 이걸 지금 스가랴가 보고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의 근원점, 본질을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참 많은 갈등과 문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좀 더 근원적 문제들로 가요. 좀 더 근원적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좀 더 근원적 문제로 가요. 그래서 더 가다 보면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한마디 딱 나옵니다. 죄. 이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나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되고 내가 기준 되고 내 맘대로 살고 있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이 모든 나 중심적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들이 죄 아닙니까? 그 결국이 좋으면 다행인데 그 결국이 전부 다 고통이고 깨짐이고 무너짐이고 상처고 책임도 못 지고 문제만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해요. 이게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주고받아요. 그래, 이런 문제들 속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근원으로 가보고 근원으로 가보면 뭐가 나와요? 이 죄라는 게 쑥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근데 문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누가 제일 먼저 기도하고 누가 회개하고 누가 이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면서 나가야 되는가, 이 문제가 시작돼요. 근데 대부분이 나는 좀 빼고 저 사람이 좀 나갔어야 되고 저 사람이 회개해야 되고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아예 대안 자체를 생각 안 하고 문제를 책임을 묻고 서로를 정죄하기에 끝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스가랴는 문제만 제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안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문제가 뭔지를 알았어요. 어떤 죄인지 알았어요. 그렇죠, 이런 죄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동시에 보여줬어요. 소망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읍시다. 주의 말씀대로 행할 것을 다짐합시다. 그리고 자신은 쏙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곳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겠습니다. 일어나서서 에스라요, 당신이 해야 될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도자 아닙니까? 제가 1번으로 당신 옆에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해봅시다. 저는 우리 사랑가문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동력자들이 있어요. 제가 좀 힘들고 좀 지칠 때면 옆에서 꼭 저에게 힘이 되는 한 분이 불쑥 나타나셔서 목사님 힘내이소, 제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격려도 하시고. 그게 제가 얼마나 힘이 되지. 때로는 내가 놓치는 게 있으면 정확하게 보시고 본질을 보시고 목사님 제가 혹시나 해서 그런데 하고 보기에도 해주세요. 얼마나 고마운지. 때로는 격려로, 때로는 제가 못 보는 것을 보게 해주는 도우미로, 이런 스가랴 같은 동력자가 우리 사랑담은 교회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게 저는 2주년을 보내왔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대부분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기적이죠. 대부분 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 속에 문제가 있다는 게 이상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다 그래, 나도 연약하고 우리 가족도 연약하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정말 더 큰 문제는 그냥 문제만 지적하고 끝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나 빼고 다른 데서 계속 문제 지적질만 하고 네가 똑바로 서, 이게 진짜 문제예요. 정말 큰,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신다면 내가 소망을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만큼이나 대안을 고민하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대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대안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럴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는 소망을 결단하는 한 사람이 있는 가정은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소망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라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 안에서 어떠한 절망의 상황도 우리는 다시 소망을 꿈꿀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도 포기하지 말라고. 나도 너를 포기 안 한다. 너희 가정을 포기 안 한다. 네가 포기하지 마라. 난 내 모든 걸 걸었다. 너도 한번 걸어보지 않을래? 해보자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내게 주신 도전은 이 모든 문제와 상황들보다 더 크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가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 소망입니다. 우리가 나아가 세상 속에 이 소망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 친인척 중에는 이 소망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하고 그냥 많이 벌고 코로나 안 걸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이지, 그걸 소망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 가운데 진짜 소망이 뭔지, 하나님 없이 사는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고. 하나님이 있어야 진짜 소망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이번 명절 가운데서도 기회만 된다면 내 입을 열어 이 소망이 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정 안에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무너진 곳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순종을 결심하라.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자, 소망의 권면을 들었어요. 에스라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엎드려서 엎어져 있을 수만 없어서 일어납니다. 주먹 불끈 쥐고 일어납니다. 눈물 머금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방금 들은 이 말대로, 이 스가냐가 제안했던 제안대로 이 소망의 길로 우리 행동하지 않겠느냐라고 맹세할 것을 약속받습니다. 백성들은 맹세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당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런데도 에스라는 여기에서 성이 차지 않아요. 이제 여기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결의해야 된다. 그래서 소집령을 내리고 그는 골방기도로 다시 들어갑니다. 금식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방, 대제사장 방에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거국적인 지금 회개 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모여라. 어떻게 공포하는지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자,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에스라는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우리의 정체성은 저들과 섞여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너희들과 결혼한 것, 그것을 청산해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 그들과 단절해야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된다. 죄를 단절해라. 결단해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의 단절을, 죄와의 단절을 큰 소리로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우리의 회개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만드는 그 죄 문제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면 좋은가? 그냥 적당히 회개하죠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죄가 쉽게 습관이 더 이상 유혹이 내 삶에 사라질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에스라는 지금 이렇게 선언하기 전부터 이미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고 엉엉 충분히 성전 앞에 모여서 충분히 기도한 줄 알았는데 또다시 금식하며 기도하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만큼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게, 우리가 결단하는 게, 실제로 회개를 실행해내는 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회개는 실제로 이렇게 행동해내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동해낼 것을 적극적으로 내 입을 벌려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나 이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하나님께도 선포하지만,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로 선언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내가 선언하면 더 이 말한 대로 내가 책임지려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는 특히 여러분 사랑하는 가까운 늘 보는 그 사람 앞에 선언해 보세요. 엄마, 나 이렇게 해볼게요. 수아야, 내 이렇게 해볼게. 가까운 사람 선언해 보세요. 희한해요. 그 말대로 실천할 확률이 한 200% 더 높아집니다. 지금 백성들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고 선포하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또 힘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참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자꾸 사랑하래요. 근데 목사님요, 이게 됩니까? 사랑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내 감정을 움직여서 사랑해요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정상이지, 아무런 마음에 감동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무슨 이게 진짜, 이거는 위선입니다. 위선. 하나님도 그런 위선적 사랑을 가증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우러나올 때까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 저 사람한테 그 말 못하고 행동도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으로 주시지 않고 계명으로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아볼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은 우리의 감정대로 사랑하고, 내 감정이 되니까 사랑하고, 감정이 되니까 존경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 감정은 아니지만 여보, 당신 사랑해요. 솔직히 내 마음 힘든 거 있지만 가만히 보니 내가 그래도 당신을 더 사랑하고 해야 될 것 같아.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며 순종하는 걸 결단하는 사람에게는요, 희한해요.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들의 삶 속에 그런 감정까지도 부어주세요. 저는 선 감정 후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선 감정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선 감정이 돼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손꼽으러 간다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맞지 않고 기준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다는 이 계명을 가지고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자들에게 후 감정, 후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계명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아내한테 연애 시절에 이런 마음에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영주자매, 나는 당신을 통으로 사랑하겠어요. 몸뚱아리를 통으로 이게 아니고요. 통으로 사랑하겠어요. 것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내 눈에 콩깍지가 분명히 벗어질 날이 그때는 안 올 줄 알았는데, 근데 올 것 같아라는 다른 사람 일반적인 이야기를 듣고 올 수도 있겠구나. 그날이 와도 나는 당신을 통으로 사랑하겠어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것 보여도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인격, 가정,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할 것입니다. 이 고백을 좀 자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아내도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저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통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너무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죄도 많았던 저를 하나님이 통으로 나를 사랑하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았다면 나를 구원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자녀 삼을 만한 이유는 더더욱 없어요. 나를 이렇게 목회자로 삼을 만한 이유는 더더더더 없어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해가 안 되는 만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이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니까. 내가 만든 너니까 난 널 사랑할 뿐이다. 하나님의 기준에 난 미치지 못해요. 내가 그렇게 거룩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날 사랑하신대요.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있어요. 설교 이 말씀대로 제가 100% 다 살아내고 있겠습니까? 저도 부족함 투성이죠. 이걸 제일 시퍼렇게 눈 뜨고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 뒤에 설교 듣고 있는 제 아내 아니겠습니까? 아내 앞에서 제가 왜 그리 초라해진지 몰라요. 근데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내 안에 순종을 또 한번 결심한다는 거, 이건 내가 대단한 인격과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또한 감당할 수 힘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회복이 필요한 영역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 개인에게도 있고 공동체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끊임없이 완벽함을 추구하면서 완벽에 못 이루는 나 자신을 질책하면서 또 너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저 사람이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게 바뀌어야 돼, 저게 바뀌어야 돼, 문제만 찾고 지적하는데 그것 가지고 절대 회복이 안 일어납니다. 먼저 기도하는 대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결심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서 기도에서만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소망을 바라보고 대안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을 발견했다면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내 감정 기준에 안 맞지만 순종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사람의 에스라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번 명절 가운데 서셔서 다시 기도로부터 출발하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소망, 아무도 소망 말 안 하고 아무도 절망 어둡고 그래도 적어도 예수 믿는다는 증거는 저와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소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 계시기 때문에,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 계시기 때문에 그거 강력한 내 안에 무기인 것을 믿고 예수로 인하여 나는 지금도 소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이 영혼도 살려주실 믿고 이번에도 또 한 번 더 참아내고 또 섬기고 희생하고 내 입술로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예수님, 작은 예수로, 주님 닮은 작은 예수로 또 한 번 이번 가정을 섬겨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찬양하고 함시와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나니.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났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내 앞에 놓여서 반복된다 할지라도, 내 힘은 어찌할 수 없는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은 내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능력 부족인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1번, 첫 단추는 기도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뭐 바뀌나요? 바뀝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결심합시다. 절망 속에서도, 우울함 속에서도 예수로 인하여, 내 안에 사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소망을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결심합시다. 그를 향하여서 무너진 곳들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내 안에 순종할 것을 결심합시다. 불순종했던 것들을 끊어버리고 단절하고 죄와 단절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내가 결심합시다. 우리 가정에 이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에스라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가족이 되게 없어서,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는 에스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말해주는, 소망의 복음을 말해주는, 전해주는 에스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한 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이번에 명절 가운데 나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일어나시켜 달라고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주 예수로 인하여서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일하신 하나님 믿기 때문입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절망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말하시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내어놓으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주 예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오늘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였기에 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산증거가 되게 하시고 내 입술이 그것을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담대히 말할 것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입술만의 복음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 변화된 삶과 인격을 통하여 이들의 삶에 좋은 전도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섬기고 사랑한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연애에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순종이 무엇일까? 이번 명절 가운데 거창한 걸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간단한 거, 그냥 말 한마디부터 출발합니다. 고생 많으셨죠? 힘드셨죠? 제가 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발이 섬김으로, 예수님처럼 발을 씻기는 섬김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으로 복음을 말해낼 수 있는, 입술로만 소망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내 삶으로 소망이 뭔지를 몸소 보이는 것,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지. 멀리서 시작하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부터 사랑해보세요. 아내도 사랑 못하면서 무슨 영혼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사랑스럽지 않지만 순종하는 의미로 더 사랑하겠습니다. 존경스럽지 않지만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에 내 남편을 주님처럼 존경하겠습니다. 악순환을 선순환 구조로 바꿔내는 순종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번에 명절 가운데 이런 좋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보여지는 나의 삶, 우리 부부의 삶,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 놓고
하나님, 내게 원하는 순종이 무엇인지 거창한 거 말고요, 간단한 거라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결단해 보십시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그걸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봅시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내 마음속에 이던 임걸간 부담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들도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우리 가정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우리 가정만큼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여전히 하나님 많은 절망과 또 하나님 우리 안에 실망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낙심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안에 어둠을 뚫고 희망의 빛 한 줄기를 보여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결단을 통하여, 실천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오병이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그물이 찢어진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진 역사 일어나시고, 죽은 나 살아도 살아나는 이 역사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이거 약속이 실제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번 명절이 그런 명절 되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어느 때보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속에 만나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비대면으로도 소식을 전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짧은 만남이라도, 비대면 만남이라도 아버지 우리 가족들에게 이 놀라운 사랑의 복음이, 소망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입술만 하는 우리의 삶과 삶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거기에서 소망이 있다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진정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번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요, 이 추석 명절 연휴 첫자락에 이런 주일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해낼 수 없는 산과 같은 존재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의 가족입니다. 주님, 우리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으로 이번에 또 한 번 우리가 기도를 결심하고, 또한 하나님 소망을 결심하고 순종을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결심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회복의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